엄청 심장이 쿵쿵쿵쿵 뛰어요. 제가 보기보다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이예요, 아이. 그래서 이런 거 앞두고 굉장히 심장이 쿵쿵 하는데 제가 부모님께도 배우고 또 제 노하우를 터득한 게 이렇게 준비 찬양할 때 찬양을 엄청 크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떨리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엄청 크게 불렸어요. 자, 오늘 어린 왕자라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죄송한데 하울링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린 왕자라는 책,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인데요. 저희 남편이 한국에서 저랑 짧게 연애하다가 캐나다로 본국으로 돌아가고 우리 이제 헤어질 때 저한테 이렇게 선물처럼 남기고 간 책이에요. 근데 그 전에 어릴 때부터도 참 좋아하는 동화였는데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익숙한 동화 또 읽을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이 귀한 책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마음,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이렇게 같이 접목해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이거 무슨 그림이죠? 한 명이 모자라고 크게 외쳐주셔야 이게 진행이 되는데 감사합니다. 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뇌가요, 우리 브레인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덜 쓰는 쪽으로 생각도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 딱 봤는데 모자네 하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그게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거를 구두쇠 현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낯선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또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화된 판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우리 뇌에 있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한번 생각에 꽂히면 누가 그 어느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뇌는 그때부터 내 말이 옳다는 거를 증명해줄 그런 정보들을 모으는 쪽으로 작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래요. 우리가 한번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 아버지가 술 마시는 게 싫었어. 근데 남편이 막 술 마시는 남편을 만났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난 엄마의 이런 모습이 너무 싫어. 근데 내가 그러고 있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해보셨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고 체계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뇌가 작동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싫다는 감정과는 별개로 우리 뇌는 익숙한 환경이나 정서에 안정감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익숙함이 편해서 오류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그 익숙함이 길들여지는 게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저도 굉장히 놀랐었어요. 나는 굉장히 우리 뇌가 합리적이고 또 뇌니까 똑똑하게 워킹을 하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걸 그리려고 했던 보아뱀이 코끼리를 한 번에 삼키는 무시무시한 그림을 그리려고 했다는 거죠. 이 작가는 아주 어린 왕자라는 작품을 통해서 유명해진 두 그림입니다. 어린 왕자의 주인공이 이제 조정사가 어렸을 때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모자 그림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어본 거예요. 어른들한테 무슨 그림 같으세요? 어느 누구도 다른 상상을 하지 않고 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 모자지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난 화가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어른들도 때려치워라, 산수해라, 문학해라, 그렇게 지리 배워라 이런 어른들의 충고를 이 사람이 받아들여서 이 어린 왕자의 작가는 실제로 조종사가 됩니다. 비행기 파일럿이 돼요. 그래서 비행기 파일럿 일을 하면서 또한 작품 활동을 많이 한 그분이 우리가 그 유명한 생텍쥐페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잖아요. 익숙함에 길들여진 우리의 사고와 또 관계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인간은 길들여진 세계 안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현대 심리학이나 모든 학문에서도 하는 말이에요. 새로운 사고 틀의 형성은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충격적으로 들어오거나 전혀 다른 관점의 개입이 없이는 여기서 스스로 생성해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길들여져 있는 생각과 삶을 흔들어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밖에서 오는 다른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에서 그러한 개입을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어린 왕자 이 작품 속에서 그 명대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기억나는 명대사들 있으세요? 그 명대사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작가세요. 미스터 빈 닮지 않았나요? 굉장히 어린 왕자의 작가는 조금 더 로맨틱하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처음 찾아봤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실제로 이 어린 왕자 작품을 쓰기 한 9년 전쯤에 그 비행기를 가지고 여행을 하다가 사하라에 불시착을 해요. 그래서 한 5일 정도 실제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구조되는 경험이 있거든요. 이 경험이 모티브가 돼서 쓰여진 책이 어린 왕자입니다. 심각한 책은 아니에요. 너무 걱정 마시고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왕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작품 이 앞부분 이제 헌정사에도 나온 대로 이렇게 하죠. 모든 어른들도 한때는 어린아이였죠. 어린 왕자가 지구라는 별에 오기 전에 여행했던 6개의 별에서 만난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눌 텐데요. 우리는 각자 약간 나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하면 방어 기제가 딱 발동이 되거든요. 난 안 그래. 저건 저 사람 얘기야 하는 게 딱 내 안에 생겨버려요. 그리고 조금 한번 후 내려놓고 숨도 한번 후 쉬시고 그 어린 왕자가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어른들 안에 내 모습이 있을까? 나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 하는 그 좀 열린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어린 왕자가 그 6개의 별을 여행하면서요, 지구에 오기 전에 6개의 별을 여행하면서 계속해서 그 별들을 다니면서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어른들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으세요? 참 훌륭해? 라고 하면 좋겠지만 어른들은 참 이상해 라고 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거의 반백살을 살아가지만 내가 어른이라는 게 되게 어색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도 내 마음이 내가 어른이라고 누가 나한테 어른한테 하는 질문을 해오면 굉장히 좀 당황하게 돼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볼 때 우리 어른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별에 갔더니 그 왕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 왕자가 딱 도착하니까 다짜고짜 하는 말은 신하가 한 명 왔구나. 왕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신하예요. 여러분의 관계 혹시 이런 왕처럼 군림하고 권위주의적으로 하진 않으세요? 통제적이고요. 두 번째 별에 갔더니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린 왕자를 보더니 나를 찬양하는 사람이 왔구나 하는 거예요. 원래 허영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오로지 자신을 칭찬하는 말만 들리는 법이에요. 인정욕구, 요즘 많이 말하는 인정욕구, 공허한 자존감 같은 걸 사회적으로 비교해가면서 거기에 중독돼 있어요.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존감을 유지하는 사람이겠죠. 세 번째 갔더니 술꾼이 있어요. 근데 술꾼이 술을 마셔요. 왜 술을 마시나요? 잊기 위해서지. 무엇을 잊어요? 부끄러움을 잊으려고 해. 부끄러운 게 뭐예요? 왜 부끄러워요?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 요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수치심과 열등감이 너무 커서 자기 비하로 이어지고 또 가서 자기 처벌을 하고 이 순한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 모습도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사업가를 또 만나요. 근데 사업가가 딱 저 책상에 앉아서 나는 정말 진지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별들을 세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별들이 다 자기 거라고 그래요. 5억 개의 별을 가지고 뭐예요? 아니 5억 162만 2731개야. 난 정확한 사람이거든. 마치 통장에 그 넘버 우리 잔액 조회하듯이 나는 이러이러한 별들이 다 내 소유야 하면서 강박적인 소유욕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로등지기가 그 다음 별에 있어요.
가로등지기는 이 별이 너무 조그마니까 1분 있다가 불을 켜면 조금 있다 또 불을 꺼야 돼요. 몇 초 있다 불을 켜면 또 불을 꺼야 돼요. 계속 반복되는 일에 완전히 번아웃이 되어 있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도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의무나 규칙이 아주 중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노동의 의미가 뭔지 못 찾고 계속 반복만 하다 보니까 그냥 번아웃이 와서 그냥 탈진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리학자를 만나는데요. 지리학자는 아주 아름다운 바다와 강과 도시와 산을 막 기록을 해요. 그런데 어린 왕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아서 좋겠어요, 행복하겠어요 했더니 실제로 가본 적은 없어 하는 겁니다. 나는 기록만 해, 중요하니까. 하지만 난 가보진 않아. 그러니까 현실과 그 이상 가운데서 그 조화를 못 이루고 현실 회피를 어떻게 보면 하는 거죠. 그리고 관조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어른들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고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의 인생은 잘 보이고 평가도 잘 되죠. 근데 정작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알아차린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저는 보면 이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제 안에. 나 스스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 자아상을 중심으로 나는 남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렇게 어떻게 대하는데 또 길들여져 있는가 스스로 비춰보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소위 어른이 되어가는 동안 이래저래 저의 연약함을 얼마나 드러내면서 저런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내 주변이 귀한 어른들이 나를 그냥 품어주고 견뎌주고 그랬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좀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공통점이 뭔가 했더니 우리들에게 적용시켜도 어색함이 없이 채우는 데 굉장히 길들여 있던 것 같아요. 권위도 채우고 인정받아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칭찬 들어야 되고 또 구멍 뚫린 자기애를 그런 식으로 채우려 하고요. SNS에 사진도 채워야 되고 또 뭐 채울까요? 끊임없이 생성 소비되는 정보도 막 채워야 되고 아는 게 많아야 되고 너무너무 그 자녀들에게도 결핍 없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결핍은 상처다 이런 패러다임에 아주 갇혀가지고 나는 결핍 없이 얘를 키워야 된다 하니까 퍼주다 보니까 오히려 진정한 자아는 사라지고 이 채움이 과잉이 되어서 내면의 결핍을 키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빌립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 비움과 낮아지심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는 것이 교만한 거니까 하지마 하고 당위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신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인데 높아지려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높아질 필요가 없다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에 채우고 계시니 채우려고 죽도록 애쓰지 않아도 된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채우려는 삶이 잘못됐고 죄악됐다 막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는 나의 마음이 잘못되었다 손가락질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채우시고 예수님이 낮아지셨잖아. 그런데 높아질 필요가 그러니 없어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책도 그런 메시지를 제가 볼 때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품으로 돌아가서 어린 왕자가 이제 6번째 별에서 지리학자를 만났을 때 일이에요. 여기 보면은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별이에요. 거기에 장미꽃 몇 송이 있어요? 한 송이 있지요. 지리학자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중요한 것만 기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장미가 나한테 중요하니까 장미 좀 기록해 주세요. 오래오래 남길 수 있게 기록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리학자가 아니 나는 유한한 것, 일시적인 것은 기록하지 않아. 너의 장미는 그래. 한마디로 보잘것없다는 얘기를 듣고 어린 왕자가 슬퍼해요. 그런데 내가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 작은 것 하나를 나는 전부로 알고 살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정원에 5,000송이도 넘는 장미꽃들이 만발해 있는 거예요. 그때 어린 왕자가 제자리에 딱 쓰러져서 울지요.
나에게는 이렇게 소중했는데 남의 눈에는 하나 소중한 거 아니었구나. 내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해도 이거 하나 붙잡고 나는 살았는데 이게 이렇게 흔하디 흔한 거였구나 생각을 하면서 막 울고 있어요. 그때 바로 이제 오늘의 중심이 되는 내용인데 여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길들임에 대해서 대화를 시작해요. 길들인다.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굉장히 이 느낌이 어떠세요? 긍정적이에요? 약간 좀 사람한테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말이죠. 내가 누구를 길들인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정적인 걸 내포하고 있는 말인데, 여우가 나타나서 울고 있는 어린 왕자를 보니까 어린 왕자가 그래요. 내가 너무 슬퍼. 나랑 같이 놀아줘. 하니까 그 여우가 하는 얘기가, 아니 나는 너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나를 길들이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관계가 없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길들인다는 말이 무슨 뜻이니? 요즘에는 많이 잊혀져 있는 말이지만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 넌 아직은 나에게 다른 수많은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소년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너는 나에게 세상에서 유일한 어린 왕자가 될 거고 나는 너에게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 왕자에서 말하는 길들임은 단순히 익숙해지는 것을 넘어서 유의미한 관계의 시작을 말합니다. 앞서 보았던 6개의 별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또 공통점이 뭐가 보이세요? 혼자 있잖아요. 타인과의 관계가 없이 자기 세상에 갇혀 살아가거든요. 이러한 고립된 자아의 구조를 어린 왕자는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반대로 길들임이란 반복과 시간과 기다림 그리고 일관성으로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시간을 들인 선택들이 누적된 것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명대사죠. 네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길들임에는 의식이 필요하거든. 그건 역시 자주 잊혀지는 거야. 그건 어느 하루를 다른 날과 다르게 만들고 다른 한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지. 여우가 말하는 의식, 기다림, 일관성은 사실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구약의 시간들, 예수님이 살아내신 신약의 시간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시간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죠. 우리 기도, 예배, 묵상의 이 리추얼들, 의식들도 단순한 종교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한, 예를 들어 주일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가기 싫어, 오늘은 쉬고 싶다가 아니라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시간에 늘 만나주시겠대요. 그렇게 그것을 의식으로 만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시간. 이렇게 나의 의미 없는 순간들이 의미 있게 만들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부어주신 시간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20년 넘었어요. 훌쩍 넘었는데, 처음에 결혼해서 왔을 때 난 카톡을 진짜 만든 사람을 노벨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는 카톡이 없었거든요. 페이스타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국제 전화 카드를 사가지고 국제 전화를 한국에 이제 하는 거예요. 되게 막 고리적 사랑 같죠?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전화 카드 사시고. 그런데 한국에서 만난 이제 이민자 남편이랑 결혼해서 저는 일로 온 거니까 우리 가족 입장에서는 갑자기 제가 그냥 빵 사라진 거거든요.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저를 엄청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유일한 연락수단 이제 전화 카드를 사서 국제 전화를 하는데 서로 생활이 바쁘니까 시간을 정했어요. 제가 주일 저녁이 되면 좀 덜 바쁘고 한국도 월요일 아침이 되면 목회하신 아빠가 덜 바쁘시니까 그 시간이 우리 전화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매주 전화를 하는 거죠. 근데 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저희 아빠가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으로 급하게 이제 날아가서 한 몇 달 동안 마지막을 지키고 여행을 하고 임종을 지키고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돌아온 첫 번째 주일 저녁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전화를 딱 했는데 아빠가 전화를 안 받는다. 엄마는 받으셨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는 받으셨지만 더 이상 아빠 목소리를 내가 이 라인을 통해서 들을 수 없다 해서 오는 그 슬픔이 참 컸던 그 느낌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의 시간은 아무리 일관성을 가지고 아무리 시간을 들여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든다 해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라 해도 돌아가시면 만날 수가 없어요, 당분간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십니다. 그분의 기다림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세요. 그분의 속성과 존재 방식처럼 영원히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분의 시간을 쓰시겠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이 효율을 숭배하는 시대와는 굉장히 좀 다른 가치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 한마디로 구원을 이루어낼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가장 비효율적인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이토록 느리고 취약한 뱃속의 태아로, 예수님이 뱃속의 아기로 오셨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태어나서 우는 갓난아기가 되고 아장아장 걷는 터들러가 되고 꼬맹이가 되고 그렇게 가사를 함께 이제 감당했던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하는 그 시간의 흐름을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또 이론이 아닌 체득으로, 관계함으로 길들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시간이 곧 그분의 마음이라고 오늘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그 가치와 크기와 깊이와 존귀함과 존재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죄인인 저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비효율, 그것을 감수하시면서 단 한 번의 위대한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 두고 그 사랑을 살아내도록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존귀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감각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의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한 존재로 만드는 건 그 꽃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그 꽃을 위해 네가 보낸 시간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굉장히 존귀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들이신 시간이 귀하기 때문에 저희가 존귀해졌습니다. 그러한 시간 감각, 영원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시간을 들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본, 거기에 길들여진 분들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1회 초에 노아웃에 주자 없는 타석에 막 3볼 상황에 딱 타석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번은 9회 말에 투아웃에 그 투 스트라이크에 여기 섰어요. 똑같이 내가 타석에 선 거지만 나의 마음과 조급함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요. 같은 마음으로 야구를 사랑하고 같은 마음으로 치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지만 시간이 주는 힘은 그거는 저희가 어찌할 수 없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과 영혼을 들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길들여져 그분의 시간 감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조급함이 아닌 신뢰로, 효율 대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되는 좋은 일이지만 언젠가 다가올 헤어짐과 상실을 내포한 그런 선택인 것 같아요. 시간을 들인 사랑, 처음엔 참 아름답지만 관계는 언제나 상처받을 가능성을 동반을 합니다. 빌립보서 본문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간에 담긴 그리스도의 마음이 십자가로 향하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단절과 죽음을 말씀하시잖아요. 깨어짐을 감수하고도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길들이심의 본질이 돼요. 여우와 어린 왕자가 헤어질 시간이 되자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힘들고 아플 줄 알았으면 길들여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얻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자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얻은 것이 있어. 밀밭에 색깔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앞서 책에서 여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기 밀밭이 보이지? 근데 나는 빵을 먹지 않으니까 지나가다가 밀밭을 봐도 아무 감동이 없고 의미가 없었어. 그런데 네가 금빛 머리를 하고 있잖아. 금발머리를 하고 있잖아. 이제 나는 밀밭을 보면 너의 머리카락이 생각날 거야. 너를 떠올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길들임은 떠난 이후에 흔적을 남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끝내 돌아가셨지만 그 흔적을 남기셨어요. 작품 후반부에서도 이제 어린 왕자랑 조종사가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그 어린 왕자가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면서 이를 슬퍼하는 주인공 조종사에게 말해요.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 나는 하늘의 별들 중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이고 그 별들 중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에게는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지.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을 가지게 될 거야. 어린 왕자는 떠났지만 주인공 조종사는 이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별을 봤는데 어린 왕자 얼굴이 떠오름. 밀밭을 보는데 어린 왕자의 머릿결이 떠올라요. 그건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의 힘이고 길들임의 결과입니다. 빌립보서 본문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쓰신 시간이 십자가의 단절과 상실로 끝난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이름으로 관계했고 주님께 길들여졌으므로 길들임의 삶을 살아냈으므로 이제는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샘이 있기에 사막이 아름답고 어린 왕자가 왔다가 떠났기에 별들을 바라보는 게 아름다운 일이 된 것처럼 우리 삶의 곳곳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서로의 모습 속에 별처럼 보석처럼 박혀있는 그리스도의 시간, 그리스도의 기다림, 그분의 보혈, 그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흔적을 우리 일상 안에서 보게 되고 그렇게 일상이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길들여진 우리들의 특권이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상처나 아픔, 단절, 눈물 정도로 끊어지지 않아요. 시간을 들여서 다시 찾아오시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셔라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결단하신 사랑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볼게요. 누군가에는 아무 의미 없는 순간이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이 느껴지는 곳이 됩니다. 흔하고 흔한 보잘것없는 나 자신도 그리스도께서 쏟아부으신 그분의 시간들로 특별해져요. 그게 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에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시선을 땅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역시 주님께서 그분의 십자가로 존귀함을 증명해내신 귀한 사람들로 보이게 됩니다. 남들은 안 보여요. 밉상만 보여요. 이상한 것만 보여요. 날 힘들게 하는 것만 보여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다 있다 보면 그 안에 그 장미꽃처럼 미숙하고 정말 연약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죽으셨다. 시간을 쏟아 부으셨다라는 흔적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채움의 노예가 아닌 해방자로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노래합니다. 교회는 그렇기에 높아지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를 보면 내 감정에 함몰되어서 상대 함부로 대하고 상황 왜곡하게 하고 해석하고 하는 그 별들의 아저씨들처럼 이상한 어른들이 아니라 채움이 아닌 비움과 낮아짐으로 서로를 섬기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우리 은혜의 감각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사람을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았던 공동체의 아픔과 필요가 마음에 다가옵니다. 은혜가 임하면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아지고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힘들어요. 부담스럽고. 오늘 저는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려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길들여진 사람이 살아내는 아주 실질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영광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보았을 때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하는 일은 참 이상해, 이해가 가지 않아. 그게 아니라 이분의 삶을 보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인다. 그분의 삶을 보니 그리스도의 흔적이 정말 보이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께 길들여진 사랑, 낮아짐의 영광을 믿고 알고 살아가는 진짜 어른들이 우리 본한인교회 공동체에 더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요즘에 문학작품들, 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책 가지고 거기 보면은 쓰여진 내용들 사이를 뭐라고 그래요? 행간이죠. 저는 이런 말 자주 하는데, 행간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정말 그 십계명을 새기듯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셨지만 그 행간을 살아가는 건 우리들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보여주시라고 교회를 만드신 거지, 세상처럼 높아지고 효율 가지고 숫자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높아지고 채워주려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닮은 낮아지고 낮아짐으로 서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알 수 있는 우리 귀한 행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한한 우리의 인생 속에 시간을 들여 우리에게 오시고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마침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을 떠올리니 비록 삶이 힘들고 때로는 괴로울지라도 다시 일어나 별을 올려다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남겨주신 십자가의 아름다움, 그 모든 시간을 통해 함께 계셨던 주님의 흔적들을 경탄하는 삶, 그리고 관계 아픔에 지치고 상처 입어 혼자만의 별에서 살아가고 싶은 이들도 다시 사랑하고 다시 웃을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드러난 주님의 마음에 우리들도 길들여지고 또 닮아가게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